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기억하고 싶지 않은 순간이기도 할 그 기억이 있을 겁니다. 나라가 빼앗겼든지 혹은 이스라엘 백성이 완전히 멸망하기 직전까지 이르게 되는 그 시점에 갔던지, 하나님께 큰 죄를 지어서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했다든지, 전쟁으로 인하여 큰 어려움을 당했다든지, 뭐 그런 것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함께 읽은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이야기는요, 무엇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것을 했느냐면요, 초막절입니다. 초막절 많이 들어보셨죠? 이스라엘 백성이 초막절을 지켰다. 유대인의 3대 절기이기도 하는 절기예요. 다양한 이름으로 불립니다. 수장절이라고 불리기도 하죠. 그런데 이런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에서 살았던 것을 기념하기 위한 절기입니다. 말 그대로요. 뭐 대골 같은 집을, 또 그토록 원했던 땅에서 살았던 것을 기념하기 위한 절기가 아니죠. 좋은 절기를 정하라고 하면 광야 40년 동안 방황을 했으나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첫 번째 날, 가나안 땅을 처음 내딛었던 그 날을 기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축제를 삼았다면은 아마 굉장히 은혜가 됐겠죠. 애굽을 빠져나와서 무려 40년 동안이나 그런 광야에서의 방황 생활을 했었던 그것을 종집을 짓고 이제 가나안 땅, 정말로 원했던 거기에 들어가는 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날입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간 첫째 날은 절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초막절은 포함되어 있어요. 애굽에서 막 빠져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집을 어떻게 들고 나올 수 있을까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계에 있어서의 초막절은 이제 네 앞에 40년 동안 고생이 펼쳐지는 것이다라는 뜻이거든요. 애굽에서 비록 노예로 살았지만 안정된 삶을 살았던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는 광야라는 그 냉정한 현실 앞에 놓여지게 되는 그 상황이었던 겁니다. 이제 40년 동안 이제 내가 죽을 고생을 하겠구나라는 그 첫 시발점인 초막절이었다는 거예요. 너희가 과거에 편안한 집에서 살았던 그 신분이었다면 이제 광야라는 곳에서 텐트 생활을 하면서 불편한 삶을 살면서 40년의 그 시간을 보내야 된다는 첫 발걸음을 내딛는 그때라는 거예요. 그걸 기념하기 위한 절기입니다. 이 초막절에는 굉장히 특이한 행사를 하나 했는데 무엇이냐 하면요, 8일 동안 진행이 되는데 그 7일 동안은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사람들이 줄을 지어서 실로암 못에 가가지고요, 거기에서 물을 길어요. 길어가지고 그 물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단에 그 물을 뿌립니다. 물론 소수가 들어가겠죠. 그 제단에 물을 뿌리는 행사를 7일 동안이나 해요. 초막절에. 왜 이 행사를 했을까요? 이제 광야에서 텐트 생활을 하게 되는데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물이잖아요. 물. 광야에 어디에서 살지도 모르고 어디에서 정착할지도 모르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사람에게 있어서의 제일 중요한 것이 먹을 것도 있고 안전을 담보하는 집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물이잖아요. 물이 없는 곳에서 아무리 정착을 하려고 해도 며칠이나 머물 수 있겠어요. 한두 명도 아니라 수십 명, 수십만, 수백만이 모이는 그 인구가 거기서 어떻게 먹고 살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을 그 제단에 붓는다는 것은 그런 의미를 담는 거예요. 이제 광야에 나가게 되는데 가장 필요로 하는 것, 그것이 물이잖아요. 그 물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다라는 그 믿음이에요. 그래서 7일 동안 그 물을 길어서 제단에 뿌리는 행사를 하는 겁니다. 이게 초막절 행사의 한 과정이었거든요. 그래서 마침내 7일이 다 끝나고 8일째 함께 읽은 말씀에 등장하는 첫 구절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그 마지막 날을 말하는 거예요. 초막절 행사가 끝나는 마지막 날, 그리고 그 날을 큰 날이라고 표현했어요. 큰 날이란 뜻은 무엇일까요? 우리말대로 큰 날이에요. 그렇지만 다른 뜻으로는 해방되는 날이라는 겁니다. 초막절, 그 괴로운 텐트 생활을 하게 되는, 광야에 첫 발을 내딛는 그 발걸음, 그리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물을
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기가 막힌 현장에 놓여지게 된 이스라엘 백성이 그 초막,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자유함을 주는 그 첫 번째 날이잖아요. 그것을 기념해서 그 길을 걸었을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 모든 일이 끝나는 마지막 날은 진정한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다라는 그 확신을 갖고 있었거든요. 이게 초막절의 의미가 그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광야의 삶을 살게 되며 그 광야의 삶이 매일매일 물을 구할 수밖에 없는, 일용할 양식을 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지만,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 마지막 날에 이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라는 약속을 담고 있는 절기였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삶 또한 초막에서 사는 우리의 인생과 다르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재의 삶, 우리가 지금 머물고 있는 이 집이 영원한 집이 아니다라는 것은 다 알고 있죠. 천국에 가게 되는 그때 이 집은 어떻게 보면 잠깐 머무르는 초막과 같은 집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으로의 삶, 우리의 그 평생의 삶이 이 세상을 정처 없이 떠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광야를 방황하면서 살아가는 삶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한 우리 하나님의 백성에게, 거룩한 성도들에게 유일하게 의지해야 될 것은 물밖에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깃대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지 않습니까? 이 물을 의지한다는 것은 다른 의미로 본다면 매일매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그걸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과 같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언젠가 이 모든 삶이 끝나고 진정한 해방이 우리 인생에게 주어지는 그때가 있다는 것이죠. 바로 그때를 바라보면서, 큰 날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의 전체의 삶과 이렇게 맞닿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때 8일날 마지막 날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명절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좀 선명하게 와닿죠. 물이 소중하고 물이 광야 생활에 있어서 필수품이었는데 바로 그 마지막 날, 모든 것이 끝나는 그날에 예수님이 그들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쳤다는 거죠. 목마른 사람들은 다 내게 와서 마셔라.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갈증, 해결되지 않는 그러한 것이 있으리라 예수님은 짐작하고 알았을 겁니다. 그 일곱째 날을 물을 기르면서 마음속에 있는 소원들을 아마 하나님께 기도했을 겁니다. 언젠가 이 고통과 고난이 끝나고 하나님께서 오셔서 이 모든 것을 자유롭게 해줄 그때가 올 것인가라며 그러한 행사를 했었을 수도 있습니다. 매일매일 삶에서 부딪히는 문제를 가지고, 고난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았던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자녀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프고 또 기도 제목이 필요한 사람들도 있었겠죠. 바로 그 사람들 앞에서, 물을 갈구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큰 소리로 말했던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38절 말씀,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때에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 배를 말하는 것은 중심을 말하는 겁니다. 그의 영혼의 중심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수의 강이 되십니다. 우리 삶의 기도 제목이 되시며 또 기도 제목을 이루어주시는 분이 되며 우리 삶의 평생에 참 생명의 물을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 평범한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도 또 이번 오늘 첫 하루에 그리고 이번 일주일에 필요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을 향하여 또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누구든지 고통과 괴로움 속에 있거든 예수님께 와서 목마른 그 갈증을 풀라라고 말씀합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면, 그 예수님을 의지하면 우리의 심령의 저 깊은 곳에서부터 생수가 흘러 넘치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한 주, 또 오늘 하루가
그러한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큰 은혜를 주길 원하시는 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